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좀 짧게 전하고 오늘 준비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몇 첫 장 첫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신구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이렇게 두껍고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묶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여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표정도 우리가 있고 그 목소리의 음정이 떨리는 것도 좀 듣고 그분의 어떤 전반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절대자, 인간을 간섭하고 인간을 주장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못난 자녀가 부모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이 우주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고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끝마실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인간을 지으셔요. 사람을 창조하셔요.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맨 끝에 창조돼요. 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시시해서 맨 나중에 잊어먹었다 생각나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인간이 주인공이셔요. 우리가 무대에 어떤 막이 오르면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마치 아이를 낳기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엄마가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요, 안 해요? 얼마나 꼼꼼히 체크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기 낳으러 가잖아요. 산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배려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왜 인간이 그렇게 만물의 우두머리고 수장인 그 영장인 인간을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이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그 몇 절에 써 있습니까? 31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의 창조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26절에 써 있습니다.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 이런 말씀이 이 구절이죠.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 뜻이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그 격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눈, 코, 귀입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적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 대상으로 지금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26절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래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예요?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따라서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 되시고 일치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긴밀하시고 이런 분이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셔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짝을 찾잖아요. 대상을. 내가 평생 살아오고 같이 살 짝을 찾아 나서는 게 결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만족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왜? 사랑하려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위험성을 안고 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 진선미, 인간의 인격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개념들이에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나 꼭두각시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입력해서 뭐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인간이 입력한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자의지가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따라서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반대할 수 있는, 하나님도 거스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안 믿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인간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기를 안고서도 인간을 인격으로 지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못난 사람이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자기가 강제로 납치해서 성폭행해서 자기 여자로 만들잖아요. 엉터리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고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해봤어야 알지. 우리는 고상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자상하게 하고 관심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가지고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프로포즈해서 손을 내밀을 때 자기가 손을 내밀도록 하는, 이게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상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를 말든가, 아니면 우리를 죄 안 짓도록 아예 애당초부터 입력을 그렇게 해놓으면 죄도 안 짓고 그럴 건데, 그러면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제하는 맛이 없어요. 왜? 입력대로 움직이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건 인격적 교제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고 사귐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적에 이런 모든 위험성을 안고 위기를 안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달라드는데 그 철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지정의 진선미, 영혼육, 이런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주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낳았어도 아주 그냥 아직 이마에 피가 안 말랐어도 내 마음대로 못 오는 거예요. 다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고 지 생각이 있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인간을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을 닮은 이런 놀라운 대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줬어요. 이 세상 천지 다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스려. 네가 정복해. 네가 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써 있잖아요. 여기 몇 절에 써 있습니까? 이게 우리 금방 읽었죠? 어디에 써 있습니까? 26절 끝부분에 써 있잖아요. 그들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다 다스리래요. 마음대로 하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리고 뭐라고 돼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 네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만물의 우두머리로서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나가서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인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에도 인간은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극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 돌멩이에 저러거나 저 나무에 저러거나 바다에 저러거나 태양이나 달이나 저 별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에게도 인간은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맡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인간들을 지으라고 또 써 있어요. 그 몇 절에 써 있는 2장 19절에 써 있어요.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을 인간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면 그 사람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 혼자 있잖아요. 외롭게 보여요.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내가 없으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을 적에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 주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아담이 이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써 있죠.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혼자 사는 게 호라비. 아직은 제가 호라비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호라비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냄새나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이 독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시고 아쉽게 보이니까 잠들어 놓고 갈빗대 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갈빗 뼈로 만들어. 인간 남자 뼈로 만들어.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부부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으라고, 같이 교제하라고, 같이 동침하라고, 같이 가정을 꾸미라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남자 여자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죠.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써 있죠. 3장 1절에 창세기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뱀이 접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뱀은 사단이에요. 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뱀의 정체가 써 있죠. 이 뱀의 정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마귀잖아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전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의 영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뱀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명령했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다른 건 다 네 임의로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생각나는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라서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장 몇 절에 써 있어요? 17절, 16절, 17절에 써 있어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알아서 다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명령만 하나 딱 한 거예요. 왜?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피조물에서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지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은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한다. 왜?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우리가 지배하지만
우리가 지배받을 분이 있다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이 죽음은 끝장을 보는 얘기거든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쥐의 싹은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따먹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너는 어떻게 될 줄 알아? 너는 정말로 비참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헷갈리게 했죠? 여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어? 뭐 여기에서 말이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는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왜 따먹어요?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따먹었어요. 니네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니네들이 끝까지 피조물로 있으면 안 되잖아. 니네들이 하나님 오고 맘먹을 수 있어. 비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써 있습니까? 3장 5절에 써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 참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죽어야 안 죽어요? 다.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죽어요. 우리 지난주에 장례 치렀잖아요. 안 죽는 인간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참말이고. 마귀는 안 죽는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귀가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그 다음 절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니네들이 모든 판단도 다 내릴 수 있고 니네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못 오게 한 거야. 뭐가 될까 봐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꿍꿍이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와가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의심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유행가 가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우리를 축복하셨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런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신뢰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심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지고 막 탐스럽게 보니까 따먹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혼자 죄 짓는 법 없죠?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주니까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누구에게 약해요? 여자, 골이에요. 하고 주니까 또 속없이 같이 먹어주고 가지고 이제 같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도망가요. 피해서 숨어요. 이게 주인의 특징이잖아요. 부끄러워하고 두렵고. 이게 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찾아 나서요. 만나셔요. 만나시고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약속을 하셔요. 약속 막 일일이 저주를 하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남자한테 먼저 물어봤죠.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짝이 되게 한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어요. 이렇게. 여자한테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남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벌써 이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죄를 지은 이 뱀에게 저주를 하죠. 땅 기어다니도록, 그리고 흙을 먹고 살도록.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의 지배를 받고 남자를 그리워하는 고통, 뭐 이런 얘기를. 또 남자에게는 네가 모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저주가, 이 땅에서는 엉겅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땅도 또 저주받는, 인간이 타락했을 적에 이것은 전 우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 한 사람만 불행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파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 원수가 돼요?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남자 필요 없이 여자가 직접 낳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직접 낳았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써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분이 출생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 이 사단, 적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발뒤꿈치 물어서는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은 곧 모든 인간에게 마귀가 가져온 모든 죄를 해독해버리는 사죄, 속죄 하는 그런 보혈의 피를 흘려준 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든 사단이 가져왔던 불이익과 그 파괴적인 것들을 거기서 다 해결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뱀을 결정적으로 패배케 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부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사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뭐 입었다고요? 그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뭐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부부인데 뭐 거리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죄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2장 끝절에 써 있어요. 2장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죄 짓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그 부끄러운 데를 남녀 간에 제일 부끄러운 자리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옷이 생긴 거예요. 옷이 부끄러운 데 가리려고. 근데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가요? 그 나뭇잎파리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가면, 이틀 가면 많이 갈지 모르죠. 부스러져 버리지요. 조금만 잘못 오면 또 헤어지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써요. 가죽옷. 가죽옷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희생. 아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치러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위해서, 수치를 위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이 치러지고 그 대가로 가죽을 얻어서 옷을 지어 입혀서, 아까는 인스턴트로 플리파리로 해 입었던 옷이 얼마나 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가죽 옷은 입을수록 편해요. 몸에 더 잘 맞아요. 오래 가요. 인간이 마련해 입은 옷,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입힌 가죽옷, 이것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죽옷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 이사야서도 써 있잖아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잡혀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이 범죄한 두 사람을 위해서 가려진 짐승의 가죽옷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남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에 써 있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면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3장 27절 미안합니다. 제가 페인트를 칠해놔가지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처음에 믿으면 세례 주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따라습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다 덮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적에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서 지어 입히신 옷, 그 짐승의 가죽옷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련한 옷,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그래서 의롭담을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예수를 말미암지 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사랑하셨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의 사랑에 그 이상의 사랑은 없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일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고 꼭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God and good.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마귀가 인간을 꿰어서 하나님은 의심할 만한 분이고 믿지 못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고 인간을 간섭이나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 사단의 괴계를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그 안에서 의롭다고 하셔서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뒤는 권세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